이곳에서 행복하세요. 어디서 많이 읽은 문구죠. 일단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행복하세요. 활짝 웃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장미꽃이 활짝 핀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행복하세요.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 앞 벽면에다가 크게 현수막으로 걸은 문구입니다. 우리 도일교회가 저기에서 여기로 이사를 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일교회 주변으로 좋은 집들이, 아파트들이 빽빽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일교회가 이 주변에 많은 새롭게 들어서는 이 장막터에, 그리고 그 장막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터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처럼 우리 도일교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퐁퐁퐁 솟아나는 그 은혜의 강물이 이 주변의 장막터와 그 장막터에서 사는 사람들을 적셔야 될 터인데, 과연 어떤 문구를 쓰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일교회가 우리를 축복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문구를 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이 신길지구에 이사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일교회의 기존의 성도들도 이곳에서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서 행복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곳은 어디냐면 새롭게 들어선 이 장막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앙에 있어요. 이 도일교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일교회에서 새로운 장막터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행복을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존의 신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서 큰 일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축복하는 일이 목사의 사명 중에서 아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오늘 이 제사장이 축복하는 이 축복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는 동안 정말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이 축복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생사 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모든 복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일용할 양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고 우리가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사화복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시다.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은 곳에 세우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복적이라 비판을 많이 합니다. 기복신앙이 안 좋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복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너무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비판을 통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기복신앙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신앙의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되고 남들이 죽어가든 남들이 배고프든 남들이 쓰러져 가든 나만 잘 먹고 내 가정만 잘 살고 그러면 됩니다.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복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서 복을 빌겠어요? 여러분의 그 뒷동산에 있는 큰 거목나무, 몇십 년 동안 서 있는 그 고목나무 앞에 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빌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주택 단지에 있는 천신도산에 무슨 황룡도산에 무슨 처녀보살이네 그런 사람들에 가게서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복을 빌 거예요? 여러분 복을 비는 것,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도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을 빌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축복을 간구하겠어요? 우리는 다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목나무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천신도산에 점쟁이들한테 갈 수 없어요.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복의 근원은, 생사화복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지 어디에 가서 복을 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우리가 복을 빌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복으로 나만을 위함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무소유와 우리들의 무소유의 개념은 다른 것이에요. 저들의 무소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소유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무소유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무소유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무소유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소유의 신앙, 무소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있어도 하나님이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신앙,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좋습니다. 주 예수, 당신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아침을 먹고 왔어요. 오늘 또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오늘 또 생일 선물로 남편이 사준 화장품을 바르고 립스틱을 바르고 왔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밖에 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 늘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키시는 축복입니다. 지키시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저희 가정도요, 가끔 수입과 지출을 한번 결산해 보는 때가 있어요. 수입이 많은데 통장의 잔고는 하나도 안 남는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지출이 많아서 그래요.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달에는 아무도 안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비 안 들어갔습니다. 약값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자주 아팠는지 병원비로 엄청난 돈이 지출됐어요. 술술술 새어나가 버렸어요. 이번 달에는 차도 고장나지 않고 연료도 잘 아껴 쓰는데 누가 와서 차를 긁어버렸어요. 차량 수리하는데 몇십만 원 들어갔어요. 수입은 많이 들어왔는데 통장의 잔고는 적어요. 왜 그래요? 쓸데없는데 지출되지 않아도 돼야 될 그러한 곳으로 지출되어서 술술 새어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건 사고 관대에 손해보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면 통장의 잔고는 많이 남아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복으로 또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는 지키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시편 121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주무시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졸겠어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인 동역론적 표현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인간의 생활에 비유해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을 때 이것을 신인 동역론적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졸지 아니하세요. 주무시지 아니하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누구를 닮았어요? 나를 닮았죠. 여러분, 눈에 티끌만 들어가도 눈물이 출현하고 눈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엄청 큰데도 그 자식들을 눈에 넣어도 어떻다고요? 아프지 않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를 나를 꼭 빼달으면 막 깨물어주고 싶은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해봤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에 젖을 먹여요. 4시간마다 한 번씩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새벽 1시 또는 새벽 2, 3시에 걸리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 아내가 피곤하니까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좀 해봐요. 그러면은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다 젖병에다가 우유를 타서 사랑하는 아이를 끌어안고 젖을 먹여요. 얼마나 예뻐요. 막 꿀꺽꿀꺽 어떻게 세게 빠는지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한참 먹다가 보면 이 아이가 울어요. 냥냥 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피곤하니까 젖을 먹이다 꾸박꾸박 주는 거예요. 우는 소리에 깜빡 깨보면은 이 젖꼭지가 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코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졸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그 자식이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저는 지켜주지 못하고 졸아요. 졸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절대 젖병을 코에 넣는 법이 없어요. 늘 입에 넣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지키시는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눕는 그 수고의 열매로 하나님이 부요를 주셨어요. 넘치는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즐기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이 재물도 주셨어요. 풍부함도 주셨어요. 거기다가 존귀와 영광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한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집안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 집안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자기 집 거실에 여러분 쌀띠지라고 알죠? 쌀띠지. 나무로 돼가지고 거기 쌀통, 그 쌀이 이만큼 있는데
이제 다 돌아가셨으니까, 엄마 아빠 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집안 정리를 하다가 그 쌀띠지, 쌀통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뭐가 부시럭부시럭 걸리는 거예요. 뭘까요? 10,000원짜리가 빳빳하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500만 원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웬 돈인가 했더니 그동안 어머님이 자식들이 명절 때 내려와서 어머니 이거 용돈 쓰세요 하면 그거 안 쓰고 못 하나 뜬 거예요. 현찰로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쌀띠지에다가 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거 누리고 돌아갔어요? 누리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님이 노안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이 그 쌀띠지에 있는 것만이 아니었답니다. 가서 보니까 농협 통장에도 몇 천만 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돈으로 병원비 다 하고 나니까 통장에 잔고 제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살아생전에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누릴 수 있도록 용돈도 주고 물질도 주었는데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도 주셔야 되지만 그 축복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중거리 그 경기가 있죠. 중거리 달리기, 마라톤 경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장거리 자전거 경기가 있으면은 그 경기를 하는 달리기 주자 옆에서 그 사람의 보조를 조정해주고 보조를 맞춰주는 사람, 그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우리나라 영화로도 나왔는데, 왜냐하면은 이 달리기 주자가 멀리 중거리 그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초반에 자기도 모르게 그 페이스를 잃고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반에 힘을 다 소진시키면은 막판에 가서 스포트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천천히 속도 줄이세요, 속도 줄이세요 하면서 이렇게 맞춰줘요. 그리고 속도를 내야 될 때에서는 힘내세요, 지금 빨리 달려야 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해주는 선수 아닌 선수가 바로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도 주시지만 그 축복을 누리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지키시는 축복 또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면요,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축복.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가끔 하나님께서 눈 찔끔 감아주셨으면 하는 때가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좀 눈을 찔끔 감아줬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송스러운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이 사회의 구조적인 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하나님 제발 살짝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좀 쳐다보지 말고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타락해져만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으로 달려가면서 방탕스럽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사실은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되는 때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생활하고 있고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 네 멋대로 해봐라 하고 등 딱 돌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요?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얼굴빛을 비추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천년 암흑 동굴의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한 줄기의 빛이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그의 영광의 얼굴빛을 그의 평강의 얼굴빛을 그의 은혜의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를 비추시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다 한순간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제가 새가족을 신방을 간다든지 새롭게 장막터를 마련해서 이사를 한 다음에 이사 신방을 가면은 제가 자주 이 말씀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곤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칠 때쯤에 제가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현관 창문을 통해서 아침 해가 둥실둥실 떠오르면 그 밝은 태양볕이 방 안 구석구석에 드루어져 있는 어둠을 순간적으로 물러나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하여 늘 영광의 얼굴빛으로 평강의 얼굴빛으로 은혜의 얼굴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장막터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혼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중년 부인이 어느 순간부터 눈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시기를 놓쳤는지 불행하게도 실명이 되고 말았어요. 절망에 쌓여있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를 격려해주고 눈이 되어주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내가 장애인으로서 직장 생활이라도 해야 우리가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직장하고 가까운 같은 방향 쪽에 직장을 구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함께 늘 아침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길동무도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어서 그 아내의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남편은 자기의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3, 4년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3, 4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직장을 옮겨서 이제는 내가 당신을 못 데려다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대로 당신 혼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더 이상 바래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남편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를 악물고 혼자서 자기 직장을 찾아갑니다. 3, 4년 동안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3, 4년 동안 다녔던 길이라도 할지라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넘어졌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가 버스를 혼자 타고 2년 동안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혼자 출퇴근하는 것도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매일 타고 다니는 그 버스 기사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복도 많습니다. 아니, 아저씨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보는데 저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데 뭔 복이 그렇게 많다고 하세요? 저 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주머니 아니에요.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매일 지켜봤는데 남편이 그 아내 몰래 버스에 함께 타고 함께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기까지 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무사히 직장으로 들어가면은 남모르게 손을 흔들면서 뒤돌아가는 것을 늘 이 버스 기사가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 세상에 당신 남편 말고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아내는 버스 안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남편조차도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남모르게 남편이 늘 자기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어주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자기와 함께 해주었어요. 아니, 시간으로, 몸으로 자기와 함께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시각장애인 같은 우리들,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지체장애를 가지고 부자유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얼굴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계시면 지옥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도 주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빛으로, 평강의 얼굴빛으로, 영광의 얼굴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집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지인 우리 도율교회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왔든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리 이사 오기 전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든 여러분 이곳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옆 사람하고 축복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행복하세요.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처럼, 지체장애인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것 같은데 여전히 돌아보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복된 삶이었지만 우리 도율교회 한 가족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신앙의 경주가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섬세한 사랑으로, 섬세한 돌보심으로,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행복하세요. 하나님, 이 도율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인생의 방황을 끝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도율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방황을 끝내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